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에스겔 3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임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장 더 넘기시면 40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나옵니다. 40장에는 임하셔서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근데 특별히 오늘 37장에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임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익숙한데 성경에 특히 개역 개정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인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에는 없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 우리 옛 성경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임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익숙할 뿐 성경으로 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번역이 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데 이 여호와의 권능도 사실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로잡다, 붙들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 권능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의 손을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 환상, 이 비전 뭐라고 부르더니요? 이 마른 뼈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지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붙들고 어떤 골짜기로 밸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평야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쨌든 뼈가 가득한 넓은 공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뼈가 한 무더기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뼈가 쌓여 있어요. 특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손이 한 바퀴 삥 두르셔요. 뼈를 면면히 볼 수 있게끔 사방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예수님 무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렇게 세모배 뚫뚫 싸서 가족 묘에다 그냥 넣어 놓습니다. 어디다 넣어 놓냐면 들어가면 벽을 파요. 이 돌벽을.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벽에 되어 있는 그곳에 얹어요. 가족 묘기 때문에 다른 시신들도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얹어 놓고 문을 닫습니다. 언제까지 이 뼈를 두냐면 가족 중에 다른 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그 가족 묘에 장사 지낼 때까지. 그래서 무덤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 다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이분은 똑같이 세모파에 싸서 뼈만 남을 때까지 또 이를 얹어 놓고, 근데 앞에 장사했던 분이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일정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정말 살과 힘줄과 이 가죽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다. 그러면 이 뼈를 수습하여서 그 묘실 중앙에 있는 상자 안에 넣어요. 장사를 2번 지내는 겁니다. 장례를.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큰 상자는 어떤 상자냐? 가족들의 뼈가 모여 있는 상자예요.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조들의 뼈와 이렇게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막 뒤섞지는 않겠지만 세월이 쌓이고 합하고 하다 보면 누가 누구 뼈인지 모르게 되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장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도 돌아가시고 나서 세마포에 싸서 돌 안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육신의 부활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썩을 때 뭐부터 썩습니까? 바깥 가죽이, 피부가 상하고 그 다음 근육도 없어지고 힘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뼈 바깥에 붙은 것들이 먼저 썩어서 없어지고 나머지 뼈가 남죠.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던 연골도 다 썩고 하면 정말로 뼈만 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것으로 부르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했느냐? 왜 뼈를 남겨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라도 있어야 이 뼈 위에 뭐가 붙었습니까? 다시 부활할 때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피부가 붙으면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낼 때 뼈를 남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좀 섞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원래 자기 뼈 찾아서 붙여주시기로, 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런 장례 풍습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마른 뼈가 가득한 여기에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뭐부터 붙습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마지막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해서 살아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 묘실에 있습니까? 광야에 흩어져 있습니까? 물론 모여는 있지만 광야에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뼈들은 정상적인 장례 예식을 치른 겁니까? 못 치른 겁니까? 못 치른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이 히브리 민족의 시신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므로. 그런데 이 뼈들을 바라봤을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뼈들은 정상적인 장례 예식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장례 예식을 치른 뼈들입니까? 버려진 뼈들입니까? 버려진 뼈들이에요. 왜 버려졌을까요? 전쟁 중에 죽은 군인들의 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뼈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 뼈들을 장례 치르지 못한 시신들. 그래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평야에서 그저 말라 비틀어져서 뼈만 남아서 이제 진짜 누가 누구 뼈인지 가족끼리도 아닌 함께 전쟁 치렀던 군인들끼리의 뼈가 섞여버린,
마른 뼈예요. 했느냐 하셨을 때 이미 에스겔은 눈치챘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에게 살아나라. 살아나죠. 그리고 또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를 들어 대언하여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 육체에 부활 사선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비전이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조금 다른 부연 설명이에요. 11절 마지막부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갑자기 이 마른 뼈 무리 덩어리 이 무더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칭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정치적인 나라도 잃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단도 잃었지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지요. 주권도 잃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정말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가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를 이야기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살아는 있지만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이 마른 뼈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다시 이것을 뒤집으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피부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활시키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의 손과 임재와 권능이 부활시키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에 해석을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자 여러분 사실 마른 뼈들은 무덤에 있습니까? 그냥 버려진 겁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덤을 열고 너희가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돌 가족 묘실 안에 세마포 감아서 뼈가 될 때까지 그 안에 넣어놨다가 돌문으로 닫아놨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 돌문을 열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마른 뼈들은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매칭시킵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시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 해석된 말씀도 들으면서 와, 부활이 진짜로 일어날 것이며 그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국가적인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를 오늘 비유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마른 뼈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관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 군대 속에 주시기 전에는 그저 살아난 아무것도 아닌 육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소망이 여전히 없습니다. 살아난들 어떤 목적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뼈였다가 그저 살덩어리 붙어서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목적 잃은 삶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 잃은 양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바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새롭게 태어남, 부활 없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피부가 있고 살이 붙었고 거죽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제자야, 인정하셔야만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어야 해요. 루아흐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좋은 예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베드로보다는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그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닭냐 물었을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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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할 만큼 자신의 아니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했던 일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롯이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고 따라와서 자기의 생업을 관두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가시는 기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같이 따라가고 심지어는 변화산 위에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으니 이런 말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까지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칭찬까지 받았던 시몬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살았으면 사도 베드로는 소속이 어디예요? 물어봤으면 지저스 소속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언제 진짜 사도 베드로가 됩니까? 마갈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바로 곧바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셔요? 시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거죠. 루아흐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삶에서나 한국 교회의 삶에서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기관과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의 상황과 삶에서 루아흐가 빠진 채 나아가는 그 어떤 발걸음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고 마른 뼈와 같이 힘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생명사역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살아남입니다. 생명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께서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이심으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혼자 골방에서 할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을 때 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집에도 가시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시고 많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 걸고 전하는 영적인 전사들로 거듭나고 부활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갑니까? 마른 뼈처럼 살아갑니까? 겨우 마른 뼈 위에 붙은 살 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온전히 임하셔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마른 뼈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부활함에 대한 소망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문을 여시고 뼈가 되시기 전에 살아서 나오셨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혹 마른 뼈 위에 겨우 붙어있는 살과 거죽으로 만족한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완벽하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며 손잡고 살아가는 힘찬 삶, 승리하는 삶, 부활한 삶, 거듭난 삶,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때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1년의 반이에요. 이 1년의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뼈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 뼈 위에 살 붙어서 겉모습만 사람 같다라는 존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 진짜 부활한 존재, 진짜 거듭난 존재로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며 공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입은 진짜 존재다 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영혼 없이 그저 겉모습만 사람 같은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